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가진 것을 요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스타트는, 하나님의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부터, 내 손에 내 몸에 배인 익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걸랑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내 삶의 판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기적이라는 것이 출발할까요? 여러분, 복권방에 가서 로또를 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로또를 사는 인생처럼 너무나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가진 것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몸에 배인, 내 손에 익숙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날 때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것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것을, 모세가 가진 것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그걸 물어봤겠어요? 모세의 생각 속에는, 모세의 사고 속에는 모세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신비하게 사람들을요, 그걸 값싸게 여겨요. 그걸 우습게 여겨,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야, 내가 있는 게 뭐냐? 네 가진 거 뭐냐? 지팽입니다, 지팽이. 뭐 이런 걸 뭐하라 묻습니까? 지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가서 주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찮게 여겼던 그 지팽이는, 그 지팡이는 엄청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고 경험한 40년의 생애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가 광야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 양떼들을 이끌어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떼들이 구덩이에 빠질 때 그 잡아내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야수들은, 이 맹수들을 그걸로 치지 않았느냐. 근데 모세는 자기가 가진, 자기 손에 이 절대적인 것을 값싸게 여기고 싸구리로 여기고 땀빙이로 여기고 그걸 우습게 하찮게 여겼다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그에게 기적이라는 거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을 때릴 때, 애굽을 하나님이 칠 때 첫 번째 이 지팡이, 네가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일강의 물에다 갖다 대라. 그래서 딱 댔더니 거기서 나일강이 전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심판되는 게 모세 지팡이 끝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홍해 앞에 말딱들이거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뭐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손에 있는 것을 들었다 헤매라.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모세의 사역 속에 가장 절대적인 게 지팡이였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뭐 다른 거 대단한 것으로 뭐 내가 없는 것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능력 못 받았는데 앞으로 무슨 얼어 죽으면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은사 능력들 못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만 받는 거예요? 안 해요.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춰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에서 기적을 이룰 때 지금 이들에게 이 광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 빨리 가서 사와라. 빨리 가서 너희들 빨리빨리 모아다 빨리빨리 가서 사와라. 그러지 않을걸나. 너희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너희들의 손에 있는 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 있는 것을 너희 가진 것에서 그들을 먹을 거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한 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필립 버전, 안드레 버전이에요. 필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금방 안드레 계산기 들어요. 탁탁탁탁. 지금 몇 명이지? 이걸 어떻게 돼?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지금 뭐 200달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서 어디가 살도 해는 지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요.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 거든. 그들이 있는 거 어린아이 도시락. 예수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너희 중에 있는 것을 가져와라. 예수님 손에 올려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누어도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황제가 남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있는 것으로부터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기에 주께서 축복하시면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권의 복을 갑절의 물권의 복을 갑절의 인권의 복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9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과 범사 가운데 갑절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갑절의 흑자가 일어나고 갑절의 플러스가 나타나고 갑절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2019년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첫째로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가진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스타트가, 하나님의 출발이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것, 그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험인 것입니다. 경험, 체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그들의 손에 있는 것,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요구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돈, 그들의 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몇 푼의 돈을 구걸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을 지금 네가 원하는 내 주머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난 3년여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 은혜, 그 경험한 능력들, 그 경험한 은혜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것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베드로에게 값진 그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삶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여러분 약속은 언제, 과거를 약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약속하잖아요. 뭐 다음 달, 뭐 내년.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집회를 하고 이러면 스케줄이 2020년도 잡히더라고요. 2020년 9월 달에도 어느 교회에서 이거 이제 스케줄이 잡혀요. 그러면은 내년이라는 미래를 어떻게 약속할까요?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왔으니까 나에게 2020년, 2030년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의 비전과 꿈을 선포하는 건 뭐지요? 과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거적인 하나님의 역사. 우리 세계로 망교교회가 24년, 이제 창립 24주년인데 24주년 동안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 더 크고도 비밀한 것을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과거적인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의 생애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 모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길렀단 말이에요. 양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다 양 같아서,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짐승과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양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어간 것처럼 그 40년의 경험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이끌어가듯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걸랑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생명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지금 맞닥뜨리겠다, 대적들과 골리앗과.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은 어떤 선포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6절로 37절에 주의 종이 옛적에 양떼들을 기를 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양떼를 칠 때, 양떼를 먹으러 올라갈 때 그 사자와 곰도 내가 때려 죽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 이 장수가 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똑같이 쳐 죽이겠다, 이 말이걸랑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이 맞닥뜨린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은 고백한, 내가 옛적에 양떼를 기고 양떼를 칠 때에 이 곰과 사자를 내가 쳐 죽였듯이 저들을 칠 것이고, 그때 또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셋의 이 군대로부터,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이 대단한 경험이든 하찮은 경험이든 우리 인생에 쓰잘데기 없는 경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 3년은 썩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군대 생활하는 것은 썩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시간을, 군대 생활을 썩는 것이고 그 날을 공쳤다고 말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도, 여러분, 요셉에게 다가온 그 위기가, 요셉이 깜빵살이하고 누명 뒤집어 쓴 게 그게 억울한 거, 공친 겁니까? 썩은 시간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이 썩은 시간이 되냐고? 아니라고. 바울이 로마의 깜빵에 선교사역을, 왕성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로마 옥중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시간이 썩은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로마의 감옥의 시간은 썩은 시간이 아니고 허송세월한 시간이고, 그 안에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엄청난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옥중서신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슬럼프에 빠진 시간도, 넘어지고 쓰러진 것도, 승리하고 성공한 것도,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걸어온 삶 속에서 모든 경험은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일하시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체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럼프를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널뛰기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고초와 내 쑥과 내 담즙을 기억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작동을 하셔서 내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과거적인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것도, 쓰러졌던 것도, 실패한 것도 헛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팍팍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가 하루아침에 판이 바뀌었나요? 하루아침에 요셉이 판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경험이 그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감옥에 깜빵에 동기생들끼리 같은 동기생들이 있는 속에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굽는 거 하는 장, 그 사람이 꿈꾸고 나서 뭐 나는 꿈을 꿨는데 뭐 꿈자리가 이렇고 저렇고 한데 거기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래야 그 꿈은 이 꿈은 이런 것 같다, 저 꿈은 저런 것 같다.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옛적의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 경험과 그 체험들이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을 기억해는, 그 사람 내전에 깜빵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뭐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애인데 그거 딱 맞던데요. 야, 그 사람 한번 끄집어내봐. 그것이 요셉의 판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의 걸랑요.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됩니까? 어디서 짱하고 나타났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디서 짱하고 나타났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험을 쓰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강야의 길을 모세는 능통하게 지형을 아는 사람이 지형을. 모세는 왜? 40년을 양떼를 끌고 다녔거든, 그 바닥에서. 그러니 그 바닥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달인이죠. 40년 굴렀는데 어디에 땅들 하나는 게 다 알지 않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에 그냥 막 쓰느냐,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자 가운데서 그 거름더미 같은 양의 우리에서 양치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왕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그 경험을 그대로 하나님은 살려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인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전양을 지키는 데 가운데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야.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부터, 가진 것으로부터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거를 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의 첫 스타트가 그래요. 옛적에 내가 곰도 사다도 쳤은즉 내 앞에 당한 저 블레셋을 쳐버릴 거다. 골리앗을 칠 수 있습니다. 옛적의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옛적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것처럼 지금도 지금 내 인생에 가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있는 것으로 승부수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손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취하고도 행복이라는 것을 몰라.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옛적에 말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청산 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를 키워가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 미국에 도미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뒷발에서 이 아들이 의대를 갑니다. 의대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는 의사가 돼서 뭐 이렇게 꿈을 이루고 너희 아버지가 병환으로 죽었으니까 너는 의사인데 의사를 해야 돼. 근데 이 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의사라는 그것이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언제 터졌느냐, 의학대학교 의대 4년 졸업을 앞두고 얘가 학교를 휴학을 해버려요. 학교를 그만둬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초장부터 그냥 버텨서 안 가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엄마의 꿈을 좀 이뤄주려고 결국은 마지못해서 의대를 갑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요, 의대 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또 의학을 공부하게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대를 들어간, 결국은 상대 그만둬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꿈을, 다른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요리사가 된다는 거야. 식당을 한다는 거야. 식당을. 요리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용납하게, 여러분이 왜 용납하겠어요? 의학대학을 다니던 놈이 그만둬버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고 가서 배추 사오고 무 사오고 가서 뭐 양파 사오고 뭐 이런 것들 나물 사다가 맨날 먹고 있고, 주방에서 칼질하는 그걸 보겠어요? 그래도 엄마하고 1년 결별한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 어머니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의사로 만들어서 나도 좀 기도 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요리사가 된다고, 뭐 식당에서 주방장을 한다고 의대를 그만둬버리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 어머님 그거 이해하겠냐고. 근데 뭔 말이냐, 결국은 그 친구가 자기 옷이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식당을 한다라고, 요리사가 된다라고 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미국에서 최고의 한국 식당,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 그 사장이 바로 그 친구걸랑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가도, 대통령 영부인이 가도 그 식당을 꼭 대, 미국의 한 식당. 그 유명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식당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 과정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짝퉁 인생을 살아가요. 짝퉁 인생. 짝퉁 인생. 이미테이션, 가시. 자기를 저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걸라. 여러분 우리 몸에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명품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 내 속이, 내 안에 내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지 않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명품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친구가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갑니다.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도 좋은 옷은, 명품 옷은 한두 벌이 있어야 된다. 근데도 끝까지 그걸 입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잠바떼기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하려고 그래도 인정받으면 명품을 한두 개는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반박을 하는, 내가 명품이면 됐지 명품 옷을 입어야 명품입니까? 오늘 일이 가요.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 다윗에게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투구를 씌워버리고 사울의 창을, 그 칼을 다윗에게 들려주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도 입으라 그러니까 입지만은 몇 발자국 걸어보고 자기에게 맞질 않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승부수를 보려면,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 귀중한 것으로 승부수를 보려면은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저에게 참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게 뭐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조윤교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도 불렀다.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을 너무 제 가슴에 심겨줬어요. 그런 사고를 저한테 너무 심겨줬으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개척자로 시작할 때 나는 카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이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교만이 아니고 저는 그게 믿음이걸랑요. 다 산지석이라 남의 산에 돌도 내 산에 갖다 놓으면 내 것인다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을 카피하고 다른 것을 짝퉁으로 이미테이션을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지정 같은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이제 3.1절 연합예배, 뭐 기독교 연합예배를 이제 드는데, 저희 한 교회를 갔더니 다 그래요. 저쪽 교회 똑같이 프랑카드가 붙어요. 똑같이 교회. 평택에 집회 갔더니 똑같이 그걸 또 걸어놨어. 또 다른 교회 집회 갔더니 똑같이 걸어놨어. 그게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남의 것을 걸어놓고 그걸 자기 것인 것처럼 하지? 물론 그 꿈을 가져가는 거,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안 되는 것을
전에 저희 교회 강단에 금요철에 수요 낮예배,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수요 낮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딱 앉았는데 많이 배운 것 같아. 뭐 부흥사 연수원 이런 데서 막 제스처도 배우고 목소리도 배우고 설교 스타일도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 와서 설교할 때는 1000명 성대 목회자의 설교야. 1000명의 설교야. 목회자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워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가서 보니까 30명도 안 돼. 30명도. 그래서 제가 진솔하게 권면했어요. 지금 한 4년 됐을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 후배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마디 권면 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하는 스타일이 목사니까 아니잖아. 어디서 배웠어? 부흥사 연수원에서 배웠대. 그거 안 돼, 목사님.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승부서 봐. 여기서 승부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나가. 여기서 승부서를 봤으면 좋겠어. 내가 후배라서 말씀드려요. 근데 목사님께서 눈물 흘리며 권면을 받으세요. 그러더니 지금 4년 동안 움직이시라. 4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생명 걸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닌데, 내게 준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뼛속에서, 내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내 것인데, 이것이 없이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걸 이룬 것을, 이것을 갖다 내 것인 것처럼 속된 세상의 표현으로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사울의 능력, 사울의 권세,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 이거 하면 승부수 난다. 전 목사니까 조영기 목사님 능력, 조영기 목사님 권세,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이걸 가져가면 승부수 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조영기 목사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다, 그건 짝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건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 한 분으로까지 더 이상 그분과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을 승부수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승부수가 나가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칼을 갖고 와서 골리앗을 쳤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이름이 나갑니다. 사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갔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승리를 얻을 수 없걸라. 그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라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이 이것을 벗어버렸느냐. 다윗이 그것을 입고 가서 승리를 하면 사울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사울이 그거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되지, 내 옷을 입어서 됐지, 내 칼 가져가서 됐잖아, 내 투구를 썼으니까 됐잖아.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38절로 39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웠어요.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히 내가 도와주는데 나를 버려? 내 능력을, 내 갑옷을,
내 것을 줬는데 네가 이것을 벗어버려? 건방지게? 교만하게?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 인간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인간이 계속 초를 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승리하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절대로 사울은요 그거 내가 도와줬어. 그 사람 내가 밀었어. 그 인간이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아야소리 못해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익숙하지 못한 것,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대단한 남의 것을 가지면 안 돼. 그걸 내려놔야 돼. 다윗의 영성이 뭘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너미 것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바보예요? 짱구예요? 안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나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거 한두 번이 내 인생의 판을 바꿀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야 판을 바꾼다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할까요? 남의 것을 입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요, 그 속에는 아주 비교의식이 많아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패배의식이 많아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꾸 내 것이 아닌 건 남의 거 가지고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피폐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무너지걸랑요. 그러나 그 안에 내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 비교급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폭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무너져요. 그러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 그러게. 여러분, 다윗은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저는 여러분이 교만한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배짱이. 자, 셋째로, 결론적으로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승부수로 거는데,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골라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도, 아니요, 내 인생을 앞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내 손에 가장 익숙한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드림도 마찬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손에 익은 것, 그것으로 승부수를 볼 때 그에게는 갑절이 아니라 칠갑절이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늘 다윗은요, 남의 것을 내려놓고 남의 것을 벗어버리고, 다윗이 선택한 건 뭐야? 우습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물맷돌 5개. 자기 물매를 가지고 짱돌 5개를, 그거는 다윗이 지금까지 목동 생활하면서 항상 손에 익은 거예요. 항상 돌을 가지고 목자의 저기다가 그거를 날려서
딱 땡공 던져서 막 새총 쏘는 것이, 그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 결국은 자기 손에 익은 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승부수는 거기서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손에 익숙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수를 걸 때 그건 누구도 못 쫓아옵니다. 그건 경쟁력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를 처음에 다니면서, 집회를 처음에 움직일 때에 한 군데를 계속 부르면요, 그거 엄청나게 써요. 전에 그 본문 설교했는데 다른 데 해야지. 다른 것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진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막 두근거리고, 어떻게 방법이, 집회 앞두고 막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 스트레스들이. 그래서 한 번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번 권면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 딱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가장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걸 그럼 맨날 하냐고. 응? 잘하는 것도 한두 번 해야지 잘하는 설교를 맨날 가서 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아니, 가수는 노래 한 곡 갖고 그냥 다 몇 년, 10년, 20년을 노래 한 곡 갖고 하는데 목사 뭘 그건 걱정이냐고. 예전에는 마찬가지지만 아무 사람도 모르는 데 가서 하면은 전에 했던 거 그냥 해도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한다면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가수는 노래 한 곡 갖고도 1000번, 10,000번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해먹는데 뭐 걱정이냐고. 제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설교, 그냥 내 몸에 배인 설교, 내 삶에 배어져 있는 이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그것이 또 새로운 한편에 또 단편이 나오고, 지금의 이제 많은 설교들이 익숙해요. 본문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말씀들이 내 몸에 창시부터 너무 많이 익숙하고 너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예전에, 물론 기도를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가 삶 속에서, 각자가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물길을 놓는 대로 물은 흐르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길을 놓는 대로 흐르는. 그럼 부모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길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자본에서 그 길을 가게 했을 때 그 아이는 거기서 승부수가 나고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걸라.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사울 왕이 볼 때 얼마나 코미디 같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코미디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손에 익은 것,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 계속해서 축복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수가 나고 거기서 경쟁력이, 거기서 계속 역사가 나타나. 자,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주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의 먹이를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것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벗어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익숙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밀어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이 내게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갑절에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다윗에게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